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봅시다. 본문 오늘 6절,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또 뭐 중국어를 잘할까 많이 걱정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깔았는데요. 이게 희한해요. 뭐냐면은 제가 그냥 말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요, 이게 탁 영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저 사람이 뭐 중국어를 한다 그러면 중국어로 딱 바꿔가지고 그 사람 말 시키면 그 사람이 중국어 하면 나는 한국말 듣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가능해요. 그럼 대한민국은 전부 인터넷 광케이블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광케이블 있는 데서 이 핸드폰을 틀면은, 사용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통역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세계에서 이렇게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된 나라가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랍니다. 미국도 우리보다 못해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폴더 하신 분 있죠? 폴더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셔가지고 좀 활용해야 돼요. 옷도 좋은 옷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입어요. 아끼지 말고. 조금 지나면 유행 지나서 못 입습니다. 낡아서 못 입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때그때 누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리는.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새삼도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노세 젊어서 놀아. 그때 막 욕을 했어요. 아니 젊을 때 일해야지 무슨 젊어서 놀아. 아이,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 늙으면 놀러도 못 가. 잘못하면 넘어져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적절하게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뭘 말씀을 배우고 있냐면 산상보훈, 그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였죠? 팔복. 8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이 8가지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는 이 참 아름다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어요. 또 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다음 뭐죠?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은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요? 배부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것과 배부른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를 추구하는 것과 배부른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자, 먼저 그러면 의를 추구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옳단 말입니다. 옳단 말. 여기 옳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 이 시대를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각자가 다 옳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죠? 성경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 아닙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이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장하는 내 의, 그 안나운서 물어보면요, 다 자기 할 말이 있어. 다 사정이 돼. 옳았다는 거야. 안 오는 것이 옳았다는 거야. 예배 안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주일 어기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하는데 왜 안 나오니까 다 할 말이 있대. 안 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의, 그 의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배고픈 자가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게 해준다. 배부르게 해준다. 배부른다는 무슨 말이요? 물질적인 부를 준단 말 아닙니까? 배부른단 말. 응? 또 배부른 사람 만족하잖아요. 밥 잘 먹고 기분 좋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 곳곳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세워가지고 백성들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누구 말도 그랬는지 압니까? 누구 말도 그랬어요? 마누라 말 듣고 이세벨, 남자들이 말이야, 마누라 말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11조도 떼먹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렸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3년 동안. 여러분, 농경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면 얼마나 굶주리고 기근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포한 엘리야도 여러분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성문에 딱 갔는데 어떤 과부가 하나, 여자가 하나 나무가지를 주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그랬어요. 너 집에 물이 있거든, 나 물 한 모금 갖다 줘라. 그러니까 예 하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지고 가는 그 여인 보고 한마디 더 했어요. 이 엘리야가, 너희 집에 떡이 있거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 나한테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획 돌아서 하는 말이, 예, 떡은 없지만은 우리 집에 지금 가루 한 움큼 있고 요만큼 기름 있는데 몇 날 며칠 굶고 아껴 놓은 겁니다. 내가 사실 나무까지 주러 온 것은 이거 주워 가지고 가서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거야. 그래, 그러나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나는 동안 너희 먹을 걸 책임지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떡
기름 가지고 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누가 해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갖다 먼저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집에 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배부름, 그 기근을 배부름으로 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해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럴 수 없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거렁뱅이가 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나도 못 봤어. 시편 기도는 나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수 제대로 믿고 그 자식이, 그 후손이 어려움 당하는 건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의를 추구하는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원리를 좀 국제정세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일 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인정하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배부른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트럼프가 모르고 까부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촌에 분쟁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미국이 도왔습니다. 미국이 해결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는 모르겠다. 약한 민족, 약한 나라, 너희도 살기 잘하라. 방위비 내놔라. 막 그래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세계 경찰국가 포기하는 신고립주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미국이 망합니다. 미국보다 땅이 넓은 나라가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여러분 굉장히 넓습니다. 호주도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보다 역사가 화려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보다 역사가 화려합니다. 우리는 반만 년 역사인데 미국은 500년도 안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자원이 많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국이 그렇게 배부른 나라가 된 것은 그 나라에 세운 청교도들이 우리가 의롭게 살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의롭게 사는 데 도와주자, 이 의로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배부름을 준단 말이에요. 배부름 준단 말이에요. 배부름 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기업하신 분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도덕 경영 해야 됩니다. 윤리 경영 해야 됩니다. 이중장부 만들고 탈세하고 그래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윤리 경영, 도덕 경영 해야 오래 갑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이제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긍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순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이 불행을 좀 깨워주려고 하는 거,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긍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피하게 해주는 이 긍휼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겨준다.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로 주고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셔. 어느 비 오는 날 새벽 1시에 나이 많은 노부부가 비에 다 젖어가지고 호텔 찾아왔어요.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방이 있습니까? 근데 그날은 마침 그 도시에 국제회의가 여러 개 있는 날이라 호텔마다 10,000원입니다. 이 호텔도 10,000원입니다. 종업원이 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비 오는 날 새벽 1시에 노부부가 어디 가겠어요? 차에 자든지 그래야 되겠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르신, 호텔은 10,000원입니다마는 원하신다면 제가 자는 방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무시겠습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이 종업원이 자기 호텔 방을, 자기의 그 숙소를 이 어른 내드렸어요. 아침에 이 노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연락처 뭡니까? 인적사항을 다 적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신 같은 유능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안타깝네요. 그래 말하면서 당신 같은 젊은이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호텔의 매니저로 일해야 될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호텔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젊은이가 이 어르신들이 미안하니까 위로하는구나, 뻥치는구나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노부부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뉴욕으로부터 왔는데 뉴욕행 왕복 기차표와 함께 초청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 이 노부부가 이 젊은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시가지에 있는 아주 큰 빌딩 하나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 이 건물이 바로 내가 2년 전에 당신에게 약속했던 호텔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호텔의 총 지배인입니다. 근데 그 호텔이 말입니다. 무슨 호텔이냐?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호텔 객실 수가 2,200개. 최초의 마천루, 높이 올라간 이 마천루 빌딩. 유엔에 참석하는 각국 원수들이 다 머무는 최고의 호텔. 그 호텔에 이 젊은이가 조지 씨 볼트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호텔의 최초의 총지배인이 된 겁니다. 작은 긍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긍휼이 어떻게 큰 긍휼을 받는가를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작은 우리가 친절 베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긍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제 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척결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냐? 이세벨이라는 거죠. 왕비가 알은 거죠.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왕권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의 가슴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합니까? 낙담, 실망, 좌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데나무 밑에 다 앉아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뺏어가 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엘리야의 머리에 우두머니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떡이 하나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보내준 거죠. 근데 그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40일을 밤낮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삼도 그런 사람은 없겠죠. 떡 한 조각 물 한 병 먹었는데 40주야를 달려갔어요. 40주야를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 먹을 때마다 꼭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이 약은 암도 낫는다, 어떤 병 낫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새 차가버섯을 먹는데, 차가버섯 압니까? 차가버섯 먹는데 먹을 때마다 이걸 왜 먹냐면 손발이 하도 차요. 그래서 맨날 겨울만 되면 교원들 악수할 때마다 저보고 목사님 손이 왜 차면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컴프레서 갔는데, 아니 어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산세미하게 했잖아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차가버섯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이제 먹는데 따뜻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거 먹고 손발 따뜻해 주십시오. 실험해 봐야 되겠어요. 따뜻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을 다 안타까워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미로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삶. 자, 이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마음이 뭐요? 청결한, 깨끗하단 말이죠. 청결한 자를 눌러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깨끗한 거하고 보는 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깨끗한 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여행을 별로 안 가는데 전에는 많이 갔죠. 2000년 초반에 청년을 데리고 저 필리핀 일로일로에 갔는데요. 하루는 어디로 갔냐면 그 좀 떨어진 기마라스는 섬에 우리가 목욕하러 갔는데, 수영하러 갔는데, 제가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섬에 있는 섬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한 깊이가 한 3, 4m 될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요 3, 4m 밑에 있는 모래바닥이 다 보여요.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해. 왜 그리 이렇게 바닷물이 깨끗한가 물었더니 염도가 많으면 깨끗하다네요. 물이 맑다네요. 깨끗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선명해요. 여러분 깨끗해야 보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깨끗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안 끼고 다 하면 서울서 어디 보입니까? 인천이 보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끼고 안개가 끼고 하면 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보입니다. 죽음 다음이 보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자녀들의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보입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아직도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나는 알 수 있어. 보여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진노가 보여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영이신 하나님의 그 형체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심령으로 우리는 느끼고 왕을 알려나는 사람들이 왕을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흐리게 합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돈 욕심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돈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의도 안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권력 욕심이 들어가니까 권력욕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김정은이 권력욕이 들어가니까 친척도 안 보여. 고모부도 안 보여. 고모도 안 보여. 삼촌도 안 보일 거야. 김평일이 데리고 갔다 왔는데 또 죽일지 몰라.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면 실수하죠. 안 보이면 넘어지죠. 안 보이면 우리가 코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품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닥칠 선악과 따먹고 닥칠 그 엄청난 그 심판, 그 후손들 두고 후손들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그건 따먹었죠. 여러분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어두워진 겁니다. 욕심을 버리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욕심, 육체의 욕심 이걸 우리가 버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하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은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뭐요? 의를 구하면 뭘 얻는다고요? 배부릅니다. 배부릅니다. 의를 구하면 배부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제거하려고 하고 하는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불쌍히 여겨.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의를 구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는